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낮은 마음의 정신을 주셨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엄청난 기적, 병 고치는 기적, 또 바람을 잠재우고 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행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유가 기적만 아니죠. 낮은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태어나셨어요.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 자체를 태어나게 한 것은 뭐냐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존중해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을 존중하고 존재를 존중하면, 예수님의 기력을, 예수님을 존중하는 기억을 가지면 기적도 믿어지고 그분의 그 낮은 마음의 정신도 믿어지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이 존중이란 말은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말인데,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있어요. 자신을 낮아지면 자신의 잘못을 찾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잘못을 찾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찾으면 그 잘못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왜 이 잘못이 이유가 뭐지라고 찾아보면 지혜가 나오지요. 지혜는 객관적 이치가 보는 능력인 거예요. 객관적 이치로 보면 놀랍게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고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낮은 마음을 가졌을까? 그 정신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 올바로 파악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능력은 내가 잘하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하려고 하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패망의 선봉이 되는 성질이 강해지죠. 근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재능을 찾는, 소질을 찾는 자기 개발 능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식이 살아나요.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고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아, 예수님이 왜 막간에 태어났지?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려고, 이 정신을 주고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지? 그 기적 앞에 또 우리는 낮은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막간에 태어나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난 낮은 정신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도 또 하나의 내가 낮아지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내 안에 어떤
잘못을 찾고 그것을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객관적 이치가 생기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다 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개발이 됩니다.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죠. 자, 이게 보면 우리가 낮은 마음이 아닌 높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해서, 똑똑해서, 돈 많아서, 뭔가 우월해서 뭔가 능력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 뭐 지혜가 만들어지고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은 마음은 자기 잘못을 찾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지, 왜 외로워야 되는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내가 똑똑해서 우월해서 지혜와 능력을 만들고 자기 개발을 알고 하는 사람은 죽는 게 무섭습니다. 모르는 게 무섭고 부족한 게 무섭고 누가 대접 못 받으면 무섭고 그래서 돈이 없을까 무섭고 못날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뭐 이런 두려움의 압박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지옥으로 만드는 성질을 갖게 되지요. 그럼 자기 자신을 잘못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힘이 없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부족할 때, 내 나이가 들어 죽음이 올 때, 내 나이가 들어 병들이 올 때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냥 이게 굉장히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허망해집니다. 내가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잘나야 되는데 잘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병들면 어떻게 하나. 무시받지 말아야 되는데 무시받으면 어떻게 하나. 점점 의욕이 없고 불안해지면 누구를 욕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육체가 흡해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내 지식은 떨어지고 잘난 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높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낮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높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낮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탄생은 예수님의 생애를 높이는 말이에요. 존중하란 말이에요. 대신에 나는 낮아지란 말입니다. 낮아진단 말은 자기 잘못을 찾고 상대의 의견과 생각,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과 탄생과 낮은 마음과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아픔과 뜻과 공감하게 되지요. 그럼 지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능력인데 지각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낮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기 잘못을 찾고 상대 말을 듣는 게 지각이. 그러면요,
미안하잖아요. 인생은 99% 후회하는 거예요. 99% 후회하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풀다 보면, 낮은 마음으로 풀다 보면, 자기 잘못을 찾아서 찾다 보면 거기서 자기의 어떤 개발이 되고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지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왜 예수님이 태어났고,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을까? 상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아, 중후해야 할 이유, 병들여야 할 이유, 떠나야 할 이유를 분석하지요.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풀다 보면, 인생의 99% 인생을 풀다 보면, 후회하는 걸 풀다 보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게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지혜는 뭡니까? 이상하게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되면 자기 개발에 된 동시에 지성이 발전합니다. 지성은 새로운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객관적 이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리로 풀어갑니다. 아주 냉철해집니다. 그러면 감성이 건강해지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다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성에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자기 개발이 발전하고 지성이 발전하고 감성이 발전하면서 좋은 기억만 남습니다. 99%가 잘못된 거지만 그 99%를 내 잘못을 낮은 마음으로 풀다 보면 내가 참 좋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상처와 한과 응어리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상대의 노력, 고생, 능력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정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똑같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나와 이웃, 나와 상대는 서로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잘못을 찾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지혜와 능력과 지각과 자기 개발이 되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좋은 감정, 지성이 나고 감성이 풍부해지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을까? 상대에 이런 능력이 있다니. 상대의 기적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낮은 정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힘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러나야 되네. 부부도 마찬가지가 이게 나와. 부부도 서로가 낮은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 서로 고맙지요. 그러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녀는 태어나서 고마운 존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전환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희열을 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아이는 부모는 기쁘지만 아이는 불안과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낮은 마음이 있으면 자녀도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지각하지요. 스스로 잘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 개발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찾다 보면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 찾다 보면 중독성에서 벗어납니다. 게임이나 유튜브나 TV나 핸드폰에서 벗어나면서 부모의 고생을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낮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높은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우월해서, 넌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강조가 되다 보니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 발전하지, 아이들의 낮은 마음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잘못 없어. 하나님이나 부모 말이 일도 듣지 않습니다. 부부 서로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에 듣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이랄까 봐 공포를 느낄 뿐이고 대화 자체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대를 무너뜨려야, 상대보다 내가 우월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대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약점을 공격하면서 높아지는 성질이지. 그러면 자기 잘못은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찾게 되고 상대의 말도 일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열등감인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1%라도 부정하면 99% 자랑을 포기해버리는, 지각하고 자각하는 능력을 상실하지요.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서도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는 우월해, 똑똑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이런 압박을 받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 우월해야 되지만 존중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느낌, 자신의 뜻이 더 커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안 들어주면 화내고 성질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없고 자기 개발이 안 되면서 우월한 능력 없고 지식은 있어도 실천하고 응용하고 도전할 능력이 상실되니까 잔머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발전하던데 자기 개발이 안 되니까 자기 소질이 뭔지, 재능이 뭔지 100점을 맞았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와 분노가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기적과 상대의 열심히 산 걸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낮은 정신을 무시해버립니다. 성탄절이 의미가 없고 오직 나는 재미만 있으면 되는 날이에요.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이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져서 내 잘못을 찾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탄절은 낮은 마음이에요. 내 잘못을 찾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과거는요, 높은 마음입니다. 과거의 기준이란 말은 이상하게 자기 잘하고 우월한 걸 절대적 숭배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잘한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모든 결정과 판단과 이해의 기준을 삼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억울하다, 섭섭하다, 슬프다, 외롭다 하소연만 합니다. 거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부부 대화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대화도 하소연 대화입니다. 친구와 전화 대화도 그렇고 하소연 대화입니다. 상처와 응어리에 한이 깊어져서 하소연 대화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그 기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는 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잘못이 없다,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높은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두렵고 비워서 죽이고 싶었던 거지요. 그 속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해지니까 막 제자들까지, 예수 믿는 소수까지 다 핍박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한 만큼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게, 원망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소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높은 마음이 많습니다. 인생은요, 삶에서 이제 35세까지는 젊습니다. 젊음의 기운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지식도 많습니다. 기운이 많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우월한 게 많을수록 상대성으로 높은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35세 전후로부터 한기가 오지요. 그래서 40 전후로 이제 탕자의 나이라고 표현합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냐. 35세부터 건강한 한계가 오고 지식의 한계가 오고 능력의 한계가 오고 낮은 마음이 시작될 때가 35세부터입니다. 그래서 40 전후에서는 이제 뒤돌아볼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서 낮은 마음이 시작될 시간. 35세부터는 고민하다가 40 전후에서는 낮은 마음이 시작될 나이인데, 그러면 40 전후에서 내가 35세 이전에 내가 잘했던 것, 시행착오가 했던 것, 잘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공의 실패와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패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성공의 실패한 그 원인을 파악하면서 성공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이 들어가면 35세부터 내 한계를 부닥치고 40대부터 내 35세 이전에 내 못난 것을 발견하면서 사랑을 만들어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한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내 실패와 부족함이 어리석었던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했고 부모가 희생했고 아내가 희생했고 친구가 희생했다고 하면서 낮은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낮은 마음이 안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35세 이전에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난 잘했어. 난 똑똑했어. 그러면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난 잘했어. 35세 이전에 잘했고 건강했고 매력이 있었고 똑똑했고 긍정적인 것을 막 40대 50대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걸 주장할수록 자기 잘못을 안 찾죠. 상대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과거에 35세 이전에 잘했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실이 두려워서 상대성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누구를 욕하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부부도 그렇잖아요. 대화다 보면 거의 35세 난 옛날에 예뻤는데 난 옛날에 이랬었는데 자기 잘못 안 찾으면 남편 말 안 듣습니다. 아내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하죠. 주장합니다. 주장할수록 기가 빠집니다. 자기 개발이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30 전후에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나이인데 이게 뭐지? 무너지고 지식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되돌아볼 능력이 없고 낮은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더 높아지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누구를 욕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욕할수록 내가 불안이 깊어집니다. 지금 누구를 욕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불안이 자기가 깊어지는 걸 몰라요. 그럼 내가 불안이 깊어지면 기가 죽으면 상대를 기를 꺾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가 죽는 걸 몰라요. 누구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기운이 빠졌다는 것, 의욕과 용기와
낙심이 깊어지고 절망이 깊어지기 때문에 상대성의 경쟁에서 욕하고 싶은 거예요. 기가 죽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늙어서가 아니라 기가 죽고 기운이 없어요. 의축돼요. 똑똑해도 기가 죽고 의축돼서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기 바빠요. 주눅 들어요. 무섭고 불안해서 뭘 일도 못해요. 일하기 싫어지기 시작하지요. 누구 말을 듣지 않지요. 기가 죽어요. 사실은 기가 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마음의 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 찾습니다. 내가 왜 잘못했지? 낮아집니다. 상대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자기를 균형할 수 있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기다려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힘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에 이게 없고 이상하게 욕이 발전하고 미움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 찾으면서 상대를 헤아리다 오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상대의 실수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난과 천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상대의 잘못 속에서 그 잘못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아름다움 실행하는 부정과 긍정을 균형 잡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 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알고 왜 낮은 마음으로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왜 십자가 지셨고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 부부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구나. 자기 잘못 찾아보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죠. 그런 부모의 그걸 보면서 자기 잘못을 찾고 엄마 아버지의 노력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각 능력이 생겨서 자기 잘못 찾고 부모 말을 듣다 보면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다 궁금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지? 왜 예수님이 낮은 마음으로 오셨지? 왜 예수님이 부모가 왜 울었지? 왜 슬펐지? 화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그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기운이 나지요. 용기도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너무 높은 마음속에 사는 패턴이 강해요.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잘못 찾지 않고 내 말은 주장하고 상대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절대 안 합니다. 내 잘못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 찾지요. 내 말은 해도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의식이 죽어요. 의식이 죽으면 사고 침체 현상인데 어떤 문제를 생기면 막 두려워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의 말도 안 되니까 상대 말도 일도 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져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의식은 뭐예요? 깨어있는 상태. 잘잘못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잖아요. 자기 잘못을 파악하면 상대의 말에 들리죠. 그리고 의식이 살아나요.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동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동력은 뭔가 이걸 해결해보겠다라는 열정이죠. 이 열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열정이 살아나려면 낮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높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일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울한 삶이라 주장합니다. 자존심 세우지요. 불안과 불쾌감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강해지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능력이 없어지죠.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시집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낮은 마음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마음이 높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존중한다, 너 없이는 못 산다. 막 이 말에 구원 외치는데 메아리인 거예요. 외치는 메아리 같은 거. 의미가 없고 에너지가 없고 말만 하는 메아리. 진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식도 없는 메아리.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말만 합니다.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네가 나를 안 도와줬어. 답답한 거지요. 부부도 이런 사고로 대화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와 대화도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상대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자존심 기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낮은 마음을 갖는 대상인 거예요. 낮은 마음은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발전하죠.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게 높은 마음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멜로니 함정에 빠져서 막 잘난 걸 매려갔죠. 그러나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내는 거예요. 낮은 마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잘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35세 이전에 내가 잘했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다 보면 과거에 잘못했던 게 다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잘난 걸 다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25절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높은 마음에 살아온 패턴이 너무 강합니다. 세상에 살려면 높은 마음이 필요하고 그 높은 마음을 가정에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과 행복을 다 파괴시키고 자녀들은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잘한 건 주장해도 자기 잘못을 찾지 않다 보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상실되고 자기 개발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높은 마음 갖지 않고 낮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